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23절부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성가대의 찬양 마음을 깊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 실천 사항인데요. 구약성경에서 이것들이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입니다. 이것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심화 확장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은 처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1, 2, 3계명은 하나님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그다음에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대인간 계명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7번째 날 하루 쉬는 겁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의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다. 자, 사람은 몇 번째 날에 만드셨나요? 6번째 날에 만드셨죠? 사람은 6번째 날에 만드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7번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지어지자마자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어지자마자 쉬기 시작했어요? 그죠? 모든 피조물은 쉼이 먼저입니다. 일을 잘하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부여한 생명 있는 것들은 쉴 권리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쉬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맨날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만 듣다가 쉬어도 된다니까 왠지 기분은 좋은데 속으로 걱정스럽죠. 영원히 쉬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일하신 다음에 쉬어요. 그죠? 엿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어지자마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쉬잖아요. 뱃속에서 애가 하는 일 뭐 있어요? 쉬다가 이제 나올 때 조금 엄마 힘쓰는데 도와주는 거죠. 그것도. 그리고 아기 때 뭐 일 하나요? 청소하고 돈 벌어오나요? 아니죠. 그냥 쉬잖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쉬는 게 기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먹고 자는 거. 예,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게 쉼이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린아기 때 충분히 쉰 사람, 그러니까 안식한 아이들, 잘 먹고 잘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지능 개발도 잘 되고 일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좀 땡겨졌지만 이제 옛날에는 학교쯤 들어가면은 조금 공부한다. 그게 이제 애들한테는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살 때까지는 열심히 일한다가 걔들한테 열심히 공부한다 하죠. 물론 안 그런 환경에 자란 애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는 게 먼저다. 우리가 자꾸 열심히 일하려면은 쉬어줘야 돼. 그게 아니고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쉼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가르쳐 성경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의 시작이 쉬는 날이 시작인 거예요. 아멘? 안식일이 시작인 거예요. 안식일이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일요일 날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도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종교마다 안식일이 다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교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갖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뭐 알아서 쉬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안식일로 사도들이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쉬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쉬면 힘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또 이제 좀 일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월요일 아침 되면 또 해야 되나 뭐 이게 아니라 주일날 충분히 쉬었어요. 안식했어요.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도 힘을 얻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 그 이유가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여러분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약간 그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십계명이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 차이가 많이 나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쉬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여섯째 일하고 일곱째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창조의 리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의 리듬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건강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요. 아멘.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쉬는 것도 있지만 창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의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이시며 구원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고 높여드리며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는 그 직장,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주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은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육의 안식이 될 뿐 아니라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의 독특한 게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똑같이 나오는 안식일 진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안식일 진수의 내용이죠. 이유가 아니라 뭐냐면은 너만 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집의 종, 너희 집의 가축, 너희 집에 거하는 손님 다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말씀의 안식일 말씀의 핵심 정신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신약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중심이 돼서. 네가 땅 주인이고 네 땅을 경작하는 소작 또는 너희 집에 노예된 사람이 있을 텐데 주인인 너는 네가 쉬고 싶으면 쉬지 않니? 근데 너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똑같이 나오는 안식일 준수의 내용의 강조점이 뭐냐면은 너의 집에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요새로 바꿔 말하면 내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나는 좀 이번 주 쉴 테니까 열심히 일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월급 주니까 당연히 일해야지. 예. 그런데 네가 쉴 권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도 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공의를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 노동을 시킬 거면 동의를 얻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떼먹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소위 하나님 나라의 기업 정신을 가지고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본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의 여권을 막 감추고 학대하고 그런 분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남종과 여종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릇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모든 것들은 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속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생명 있는 것들도 쉼을 누리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너희는 이거 출근해서 일해라.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식년은 오늘 이제 레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안식년은 안식일 정신이 더 깊어진 부분인데 그리고 확장된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정신이죠. 공평과 의가 미슈파텐 찌다크가 이제 실천되어지되 특별히 안식년의 핵심은 레위기 25장 2절에 오늘 나오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의 안식입니다. 땅이 쉬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화학 비료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땅이 지력이 많이 쇠해졌고 또 지력이 약해지니까 곡식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더 강력한 그런 비료 성분이 또 필요하게 되고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해이고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여러분, 땅이 쉬면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쉬게 됩니다. 농경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축도 당연히 쉬게 돼요. 땅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해입니다. 그러면은 뭘 먹고 삽니까? 거기가 바로 이제 믿음의 지점이죠. 그죠? 신앙의 지점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 해 놀면은 굶어 죽는다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살리라입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면 살리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식년을 제대로 누리는 직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정규직 교수님들 외에는 안식년을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또는 좀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1년 쉬는 분은 못 봤고요, 아직. 보통 한 안식년에 한 2-3달 정도 이렇게 쉬시는 분들은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기구청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1년에 1-2달 정도 쉼을 가지는 것이 안식년의 정신에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지금도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가. 근데 한 10년 전에는 분명히, 미국을 대표하는 5개 교회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 안 좋은 일을 이제 사임하시게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보통 안식년을 1년에 2달을 쉬는 것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어봤더니 6년이면 12달 1년 아니냐. 그러니까 1년에 2달. 그래서 보통 7월, 8월 되면은 이분 보러 이제 미국 여행 가는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윌로우 크릭 교회 가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몇 달을 쉬든 몇 주를 쉬든 중요한 것은요, 쉼이 하나님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어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의 시작점, 바로 쉼, 안식일인 것이고 안식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대사회적으로 확장된 차원이 이제 신년이죠. 신년. 신년의 내용은요, 지난주부터 계속 나눴지만, 신년 한마디로 이제 주빌리, 기쁨의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이제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7년 안식년이 7번 온 다음에죠. 그래서 신년은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유대 지역 전 지역에서 나팔을 불므로 시작합니다. 근데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입니다. 안식년도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식년, 신년의 시작은 회개 이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6년 동안 또는 지금까지 49년 동안 여호와의 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며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년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따라합시다. 무르기. 무르기라는 우리말을 아시죠? 물러주는 거 이렇게. 가져갔다가 아주 물러줘. 한수만 물러줘. 그러면 이제 알았어. 물러주는. 이게 신년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제 한자말 어려운 말로는 이제 대속 또는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은 4가지를 상환하는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 첫째는 따라합시다. 토지 무르기. 예. 둘째는 가옥 무르기. 가옥은 이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 셋째는 이자 무르기. 4번째는 종 무르기. 예, 노예를 무르기,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신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토지 무르기는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똑같은 지파별로
토지를 할당받고 지파 안에서도 유다 지파 안에서도 무슨 가정에 무슨 이렇게 땅을 할당받았는데 살다 보면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어떤 집은 부유하게 되고 어떤 집은 똑같은 땅으로 시작했는데 가난하게 되잖아요. 가난하면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든가 아니면 땅을 그 전에 먼저 이제 팔겠죠. 판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죠. 땅을 이제 부유한 사람이 내가 네 땅 쓸게 이렇게 해서 신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1년에 100만 원이면 신년까지 10년 남았으면 1000만 원 주고 땅 1000평을 이렇게 사용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신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희년상환이라고 합니다. 희년상환. 그 다음에 그 전에라도 이 사람이 한 3년 열심히 이제 정신 차리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땅을 그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값을 치르면 주게 돼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자력상환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정신 차리고 벌어서 상환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자기 스스로 할 입장도 안 되고 희년도 아직 멀었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공동체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고엘상환이라고 합니다. 고엘상환. 고엘은 대속이란 뜻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고엘은 대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죠. 친족.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고 1000만 원 치르고 야 내가 네 고엘이니까 내가 할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정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을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땅보다 자기의 노력으로 많이 얻었다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땅을 남한테 준 것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고엘 대속자는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패밀리 안에서 굉장한 존경과 인정을 받아요. 명예로운 거죠 아주.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상환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고엘 대속자가 되시는 이 신현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해주신 영원한 고엘 예수님. 그래서 희년법의 내용은 땅을 무르는 거고요. 또 집을 무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25장 보시면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성 안에 있는 집은 팔렸을 경우에 1년 안에는 상환이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집들은 언제라도 자력상환, 고엘상환, 희년상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무르기란 건 어떤 내용입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자를 일반적으로는 물을 수 있어요. 이자를 매길 수 있어요. 소위 대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법의 정신은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개척교회 할 때 결과적으로 제가 이 이자 무르기의 고엘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던 한 분이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지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둘이 사니까 빚을 얻어서 사원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되다가 또 안 돼가지고 소위 사채를 얼마더라? 한 1000만 원인가를 썼는데 그게 이자가 막 이렇게 불어나가지고요. 자매가 암 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7, 8년 소식을 안 듣다가 우연히
듣게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또한 그 자매의 친구랑 같이 해서 제가 상환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부는 그것을 매월 저한테 나중에 갚았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고혈의 영신을 저도 솔직히 몰랐고, 다만 그 자매를 위해서,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저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제가 고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고자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 무르기. 신행이 되면은 무조건 모든 노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려면요, 잘못된 그 구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가 안 바뀌고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긍휼 마음, 개인의 선행으로는 사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50년에 한 번씩 사회 전체를 세팅하는 거예요. 땅을 원래 1000평씩 갖고 있는데 100명이 어느 한 사람이 10,000평이 됐어요. 좋다 이거, 네가 능력이 되니까. 근데 50년 될 때는 다시 9,000평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요새 21세기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겠죠. 자본주의 시대에. 근데 이 정신을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맞게 이 원리를 뽑아서 정책화할 수 있고 법제화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을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왜소화시킨 한국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희년 정신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살 때에 우리의 영혼력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에 맞춰서, 안식년의 그 정신에 맞춰서 창조주의 리듬에 맞춰 삶을 기준을 거기다 잡고, 안식일, 주일을 삶의 일주일의 기준으로 잡고, 예배를 삶의 중심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상과는 좀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라. 기억함을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은총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 한 주간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했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그분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이것이 이제 안식일, 안식년 정신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도 쉰다. 더 나아가서 가축도 쉰다. 땅도 쉰다. 우리 사회 전체가 능력자, 가진 자, 높은 자들만 마음대로 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쉴 수 있는 사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사회, 쉬기로 정한 날 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쉼으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원하지 않으시나?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가서 누릴 천국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상. 저는 우리 회원 공동체가 안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봉사를 사람 보여주려고 또 막 짜증내면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봉사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봉사는 뭔가 조건을 바라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야 그 봉사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 쉼이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일이 요한국교에 속한 모든 여러분에게 안식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이 신년의 정신이 이루어지고 문화와 정치와 법률 가운데 이것들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민주주의 원리 한 표를 구의원을 뽑을 때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치 영역에서 우리나라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 귀한 통로가 바로 투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표를 그냥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의 그 정신을 잘 새기면서 우리 사회에 그것들을 더 깊이 있게 심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지하고 한 표를 던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